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낮에는 여름, 밤과 새벽에는 가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소금 기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 전에 남편 롯 또한 소금 기둥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기록할 때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비유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통장에 많은 금액이 저축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의 일기장을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일기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습니다. 혹시나 치매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남긴 줄 아세요? 오늘 전체 특성이 뭐였습니까? 물 건너 생명줄, 물 위에 생명줄 건지어라, 던져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입니다. 딱 그만 기록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알 수가 없어요. 간혹 적어놨습니다. 또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오늘은 내가 월급을 보너스까지 받았다. 연봉이 올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밑에다가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딱 이렇게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고? 근데 똑똑한 아들놈이 풉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늘 그 노래를 부르거든.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순간 팍 깨닫습니다. 그게 몇 장이더라? 그게 몇 장이더라? 몇 장이에요? 504. 500장입니다. 0500. 금고 비밀번호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로 싹 남기는 겁니다. 이 얼마나 깨닫기가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이 이만해요. 이만한, 이 뒷면이 전체 다 손수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러면서 우표를 보여주면서, 우표 하나가 1호, 조그마한 게 하나 1호랍니다. 이 우표 하나가 1호인데 이게 한 몇 호 정도 될까? 김건희 집사님, 우표 조그마한 게 1호의 크기가, 그러면 이게 몇 호가 될까? 이거 저 벽에서 이 단상 전체가 다 그림인데 이게 한 몇 호 정도 되겠습니까? 네? 1000호. 이걸 맞추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힌트를 줄게. 이 끝에 서서 이렇게 몇 발자국이지? 7발자국. 이게 힌트야.
쭉 걸어가면 7발자국이 나와. 몇 호가 될까? 이걸 보내면 맞추면 큰 상을 주겠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형님도 기억나시죠? 안 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몇 홀까? 막 1000호, 2000호, 뭐 500호 상 탈 거라면서. 근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호수, 몇 호인지 호수를 찾아라는 것은 본인이 거하고 있는 주소를 찾아라. 내가 거하고 있는 홀을 빨리 찾아라.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걸 지금 호수를 빨리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해서 상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찾아라는 뜻입니다.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야단 맞았습니다. 쓸데없는 계시 받는다. 잘못된 깨달음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호수. 이 호수를 빨리 찾아야 된다. 주소를 빨리 찾아야 된다. 위험에 처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요. 말씀은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10분, 20분 지나다가 나와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사라지는구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했던 그 장소에 옆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했던 그 집에서 쭉 그대로 쭉 내려오면 그 집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각자 깨달음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전하지만 위험에 처해 있다. 웃으면서 전하지만 괴로움에 빠져 있다. 웃으면서 전하지만 화가 나 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심정이라고 합니다. 목요일이었나요? 저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육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힘들어서 더 너부러져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말씀만 던져주고 쳐다도 안 보시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 사명을 맡았으면 알아서 해야지. 뭐 한다고 자꾸 나를 찾냐. 항상 저에게 그런 느낌을 주세요. 이제는 네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말씀을 가지면 다 가진 건데 그걸 못 해내. 늘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 또한 뵙기가 힘듭니다. 늘 말씀만 받고 그분의 은혜만 받을 뿐이지 실제 제가 느끼면서 제가 느끼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왔다 가셔도 눈치 못 채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이 왔다 가시면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리기 때문에 도적같이 왔다 가시거든요. 이번에 제가 눈치를 챈 겁니다. 제가 탁 오셨어요. 딱 너부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못 느꼈죠. 딱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확 느꼈습니다. 오셨구나. 바로 눈치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하는 말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요. 주인이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사망권 있는 자들을 생명권으로 옮기고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힘이 팍 오는 겁니다. 몸살이 오기 직전이고 몸도 아팠고 마음도 조금 지쳐 있었는데 갑자기 생기가 들어오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옆방에 가가지고 너부러져 있는 자려고 뒤척뒤척거리는 지호를 깨워서 지호야 내 기도해 줄게 빨리. 내 주님 오셨다 말씀 받았다 내가 기도해 줄게. 지호한테 기도를 해주고 제 방으로 와서 말씀을 녹음해서 혜인이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구름 비유였죠? 구름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주님은 영이시니 오셔서 또다시 깨끗한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너 또한 깨끗한 구름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힘이 팍 솟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 가지고도 다 일으키고 있는데 엄청난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받고 저 자리에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주문모가 왔어요. 주문모 선교사. 천주교 우리 한국 섭리사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주문모 선교사가 중국에서 파송이 됐는데 그때가 1795년입니다. 몇 년도지 정확하게 제가 1700 몇 년은 기억이 나는데 안 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1795년도였습니다. 주문모 선교사 1795년. 그 전에 우리 조선인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허균도 복음을 믿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허균에 살았을 적이 몇 년? 1500년 됩니다. 첫 선교사가 들어오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시발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작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선교사는 선교사가 와서 흩어져 있는 복음을 한 곳으로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중심에서 1795년도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쳐지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형님이 단상에서 말씀하신 고척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큰 대형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 나중에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크나큰 대형교회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 정말 월드컵 경기장도 안 나와 좁을 겁니다. 수많은 그룹들이 우리가 먼저 듣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곳곳에 수많은 재림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발달될수록 고도의 발달된 재림주들이 등장합니다. 뛰어난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말씀 가지고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왜 그리스도인지,
창세부터 감춰진 완벽한 그 비밀의 말씀을 풀어 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경험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지. 맞아. 못할 것이 없지. 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 나 혼자였는데, 처음 우리 지방에서 창녕에서 우리 형제들도 믿어주었죠. 박민정 제 동생도 믿어줬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어떻게 믿어줬냐면 팔짱을 다 꼬고 다리를 다 꼬고 껌을 땡땡땡땡땡땡 씹어가면서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오빠 이러면서 믿어줬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랬습니다. 긴가민가 김인지 미역인지 그냥 그렇게 믿어줬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저렇게 가는 것이 맞나? 우리 창녕에 계신 분들 저를 믿어주셨는데 서울에 가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시작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교회도 작았고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때 사람들은 보다 더 순수했습니다. 10대들이, 20대들이 캠퍼스 애들이 순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캠퍼스 애들이 발라당 까졌다는 말도 하죠. 아니 10대들이 아주 못됐다는 표현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나마 많이 순수했습니다. 마치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우리 머리숱 없는 사람들도 비가 오면 비를 맞았죠? 예? 빗물 받아 먹었죠? 수돗물 거의 먹었잖아. 물로 사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자연이 깨끗했습니다. 자연이 깨끗하면 사람도 깨끗하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씀, 조그마한 부분 진리에 사람은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공기가 오염이 되면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으나 마나. 아주 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동할동말동.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서울의 교회도 너무 많고 처음 서울을 발걸음을 할 때 아이가라 그래서 3년만 지켜보자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되면 3년 있다가 내려오시겠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할까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그만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포기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조차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문모 선교사 이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주문모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문모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핍박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 다녀야죠. 그때는 산발선이 없었으니까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6년 뒤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조선 땅에 들어오고 나서 6년 뒤에 자수를 해서 순교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자수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본인이 죽습니다. 6년 동안 강한수, 강씨입니다. 강씨. 강한수 여사 집에서 숨어 삽니다. 강한수 여사가 숨겼습니다. 강씨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강술래인가 봅니다. 손 놓지 마라고. 강하게 잡아라. 강씨들 고집이 대단한 강한 속입니다. 주문모 선교사 한번 검색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롯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면 아니 됩니다. 지가 갈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지가 가면 죽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산 밑에 비탈 진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왜? 병풍이 끝내주니까. 뒤에 대나무 있지. 절벽, 절벽이 대단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남향이지, 정남향이지. 너무 좋아요. 근데 풍수를 보는 사람은 그 터가 너무 좋은 터지만 집질 터가 아니다. 그 집지면 죽는다. 왜? 산이 무너지면 산사태가 나면 그대로 그냥 안매장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살아도 괜찮거든. 21년 만에 무너져가지고 일가족이 다 못 살아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1년 동안은 잘못 산 겁니다. 왜 사냐는 거지, 거기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21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 뒷 역사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합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 뒤에서 하는 이야기. 같은지 다른지 들어보면 합니다. 사기꾼인지 아닌지. 앞에서 마케팅, 브리핑 쫙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고객이 다 떠나면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고 꿍꿍이가 있습니다. 그럼 사기꾼인 거죠. 사업자들을 등쳐먹는 겁니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헌신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우리 부자가 돼도 같이 부자가 되고 우리가 망해도 같이 망하자. 그러면 망해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아요.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갑자기 부도를 맞을 수 있으니까. 왜? 사업자의, 경영자의 책임이 잘못이 아니라 갑자기 국가가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 이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업자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해서 다시 사업체를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사기를 치면요, 돌을 던집니다. 사기치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해도 그냥 망해도 똑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죠. 롯이 망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롯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을 통해서 파생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적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게 만들도록 하잖아. 싸울 수는 있겠지.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아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섬긴 이 복음, 우리가 육신이 흙이 되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거만치, 우리의 수준이 요거만치 이룬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이따만하게 또 이룰 수도 있잖아. 우리가 먼저 첫 단추를 끼우고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왜 잡혔을까? 기독교에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섭리에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죽음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 아니 되고 죽어서도 아니 됩니다. 요한이가 감옥에서 회개를 했으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어서 가서 전해라. 예수님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나의 사명을 다 못했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서 한 번 더 내가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전해줘. 그리고 예수님 힘들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면회를 부탁드린다. 내가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식음을 전폐할 것이며 이 무릎을 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예수님 꼭 발걸음을 하게 해달라.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뭐는 줄 아세요? 가서 한번 여쭤봐라. 오실 이가 그이오니까라고 물어봐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너희들 귀로 똑똑히 듣고 와서 너희들 전해달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받았는데 깨달았습니다. 불구하고 아무도 못 봤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아무도 몰랐다고. 제일 먼저 안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능력을 가졌는데, 왜 그 시대에 관원이 되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옥에 가게, 감옥에 가겠다. 목 잘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때가 안 되면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맞죠? 어른들이 늘 그러시던데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엄마 나 시집 보내줘. 이놈의 가시나야, 때가 있다. 밤늦게 다니지 마라. 일찍 들어와. 너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 엄마 안 돼. 네 짝이 아니야. 너 고결한 그 사랑, 아주 능력 좋은 남자, 분명히 왕자가 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지. 소탄 왕자를, 소탄 저놈을 만났어야 되겠냐? 소 타고 다닐래? 말 타고 다녀야지. 백마탄 왕자가 온다. 기다려라. 예. 때가 있다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아, 연애 그만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발목 잡히면 너 팔자 돌아가. 네 짝이 아니야. 그 사람 네 짝이 아니야. 만나지 마. 네 인생 꼬여. 큰일 나. 사주팔자가 돌아간다. 철수고 영수고 민수고 전부 다 그렇게 노는데, 야 이놈아,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때가 있다.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반드시 때가 필요합니다. 때가 도래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과일이 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무르 익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먹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보내는 때가 있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때가 있었고,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어리니까. 인류가 영적으로 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대박인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죽을 죄를 져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그분과 같이 함께한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인류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인류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때가 찼고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야지만이 완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인 말씀, 선지자가 왔듯이 선지자는 부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대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 시대. 그 나라만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범인류적인 역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형제. 바다에 그물을 던진 어부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르오너라. 내가 너를 사로낸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그 그물을 버리고 쫓으니라. 억수로 간단하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이들이 다 배를 버리고 쫓았을까? 그물을 버리고? 그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이 걸리는지 몇 달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일기 적을 때 나 영이 꼬셨다. 한 줄입니다. 나 영이 꼬셨다. 근데 그 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 줄 아세요? 노래도 불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영화도 보여줘야 되고 좋아하는 옷도 사줘야 되고 정말 미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기적을 때려 되게 나 영자 꼬셨다. 그럼 기록이 끝나는 겁니다. 영자가 나를 따랐다. 아주 간단하죠. 그것이 아니죠. 이들이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모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를 세베대의 사꾼들도 쫓아갔습니다. 그죠? 세베대가 가니까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꼬시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을 훔치고자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말로 하셨죠. 처음에 사랑도 주시고 근데 안 넘어가. 예수님한테 마음이 안 가. 그 나중에는 협박을 하셨어요. 협박을. 니 내 말 안 들으면 네 아들 죽는다. 네 아들 죽는다.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7년 만에 낳았으니까. 우리 부모님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데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 아비는 너보다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를 더 사랑한단다. 알겠니?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협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7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낳은 자식을 하늘에 데려가겠다. 2명 다 내진탕에 걸렸습니다. 한 놈은 맞박, 앞에 맞박. 한 놈은 뒤맞박. 내진탕에 걸렸습니다. 저만 알죠. 여러분 가다 일이 탁 벌어지면 여러분만 알잖아. 탁 깨닫으면 하늘이 나한테 책찍질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 뒤로 넘어진 애는 병원으로 데려가다가 너무 많이 열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나만 알지. 그 뒤로 가서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믿음을 지킬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뜨거웠던 머리가 싹 식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단단한 머리 열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도 제가 또 얍삽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정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제가 말 못 알아듣죠. 급기야 나중에는 저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제 생명을 거둬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무섭죠? 가위 눌리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을 초원하는 천사가 오면요, 귀신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거 한 100배, 1000배 정도, 100,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냥 소름, 그냥 그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귀신이 와서 가위 눌리는 귀신 만난 두려움이 아니라, 이는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그 권위, 제 영이 어리기 때문에 기절 초풍하는 거죠. 이 병원에서 나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나가면 죽는 겁니다. 밖에 내 영혼을 초원하는 천사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다는 느껴집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령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뜻이 귀하고 여기고 뜻길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접은 게 아니고 제가 살기 위해서. 그게 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이래 죽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기분으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자식도 어떡할 건데. 그때는 제가 가정복음을 펴고 있었으니까 이거 어떡할 건데,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얘는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해가지고, 아멘. 네, 그래서 하던 일을 딱 멈췄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멈췄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선교비도 130만 원 받았어요. 그때 그 제 위치에서 130은 일반 다른 교회 가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도 되는 선교비였습니다. 그걸 다 뿌리쳤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 살고 봐야 되니까. 겁도 많죠? 예. 살아야 됩니다. 살고 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 생각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섭구나. 사람이 제 마음을 돌린 적은 없습니다. 못 돌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유부단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서글서글 어쩔 때는 좀 말하면 잘 쏘아 넘어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산입니다. 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약속하면 지키니까 제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저의 주군으로 모시고 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펼치면서 갈 것입니다. 별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별을 버리고 저 또한 가던 길을 버리고 쫓고 보니까 다 먹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도 더 잘 먹고 살게 되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지금 더 잘 먹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잘 먹습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꼭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면 잘 먹어요. 우리 인원 얼마 안 되잖아요. 김건희 집사님. 근데 우리가 200명이 된다? 2000명이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과 인원 얼마 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경제가 돌고 있는데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왜 교회 오면 풍족하고 잘 먹고 그런 줄 아세요? 이거 푸시는 분 계세요? 풀 수 있는 사람? 제가 답을 앞전에 던졌는데 왜 다 잘 먹고 잘 살죠?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잘 먹을까? 왜 잘 먹을까? 하영아 왜 잘 먹을까? 예,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꼬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빼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정도만 하면 꼬불 씹을까요? 교회 먹을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냉장고 문 열 때마다 텅텅 비어, 아씨, 뭐 반찬밖에 없노. 먹을 게 없어. 이래 될 거예요. 제가 꼬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님이 저를 돕습니다. 제가 내 꼬불십니다. 여러분요, 먹을 게 없어요. 교회 오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꼬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그렇고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꼬불시지 않습니다. 저는 또 노골적입니다. 제가 좀 편하면요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김찬 지사님 오실 때 이제 포도철이죠? 포도 한 박스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김골 집사님 밀감 한 3박스 부탁드립니다. 해버립니다. 왜? 저먹을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이 생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전에 제부터 제 호주머니에서 다 내고 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을 때 저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 앞에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영 올 때 뭐 좀 사올래? 지호야 올 때 계란 한 판 사올래? 뭐 좀 사와, 뭐 좀 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놓고 집사님 오실 때 좀 부탁드립니다. 좀 사주세요 하면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축복을 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 체크하거든요. 요건 누가 사왔더라. 언제 누가 사왔더라. 다 체크를 합니다. 왜? 나중에 다 해드리려고. 맛있는 거 생기면 먼저 챙겨드리려고. 평소에 인색한 사람은 맛있는 거 생기면 저도 인색합니다. 나중에 줍니다. 먼저 베푼 사람한테 먼저 맛있는 거 드시라고 먼저 베풉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혜라 맞지 않니? 저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먼저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앞에 잘한 사람한테 먼저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위치에서 예수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사상과 정신, 피와 살이 된 자가 살아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0년, 20년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때 여러분 그때 보면 아세요. 내가 재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시작할 때 재산이 얼마였는데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는지 아니면 섭리적으로 모든 재산을 남기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십니다.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면요 경영하기가 얼마나 진짜 마음만 비우면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퇴임할 때는 재산 공개를,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은 재산 공개를 못합니다. 왜? 몇천 배, 몇만 배 재산을 불려서 나가거든. 1조가 아니에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10조? 10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들어올 때 지금 20억이 안 된다더만, 나갈 때도 20억이 안 돼. 그럼 대박인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막 퍼주기식이다, 퍼주기식이다 그런 소리 하죠. 불안해하죠. 퍼주기식. 천만의 말씀. 돈이 더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자기가 챙길 돈을 지금 안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대통령들은 다 챙겼어요, 그 돈을. 자기가 챙겼단 말이야. 측근들도 챙기고, 장관들도 챙기고, 국회의원들도 챙기고, 대통령이 안 챙기면 옆에 비서관도 못 챙기고, 장관도 못 챙기고, 국회의원들도 못 챙겨요. 왜? 감옥에 집어넣어보는데, 이제. 적폐청산을 해버리는데. 적폐청산이 뭔데? 너 죄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해먹었지? 이제부터는 못 해먹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갈수록 백성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직장도 더 많아지게 되고, 세금 절대 더 거두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땜빵 하려고 세금 거두지 않습니다. 세금 그대로 갑니다. 아마 갈수록 세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국고는 계속 돌아가. 왜 그럴까? 도덕의 그 강도짓하는 손을 씻었거든. 저는 이 말씀, 이 경영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 천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살 수 있지. 기독교, 우리 기독교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 보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입장에서 때가 됐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는 하늘이 정하시는 겁니다. 네가 감동이 된다 감동이 안 된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우선시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내가 은혜가 돼야 돼. 목사님 저 탁구 아예 감동이 안 됩니다. 제가 재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누군 재미 느꼈습니까? 예, 누군 감동이 됐어요? 조그마한 하늘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영감을 캐치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한테 응답받아요. 저도 주님한테 응답받으면 그게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감동 안 되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용서해줘라. 그게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예? 감동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똑같지. 혀 깨물면 아픈데 여러분 밥 먹다 혀 딱 깨물면 아 감사합니다 합니까? 에이씨 이럽니까? 아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밥 먹다 혀 깨물었다. 아씨 이러잖아. 저도 그래요. 앞전에 깨물어서 여기 너무 맛있게 씹어 먹다가 아씨 이러더라고. 나도 똑같다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감동이 안 되더라도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롯이 감동이 돼도 떠나면 아니 됩니다. 이 바본 멍청아. 가면 죽어. 가면 끝이 나. 자유로운 것 같지. 롯 자유롭지. 삼촌한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눈치 안 보고 안 다투고 안 싸우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너무 좋다. 죽음의 길인 줄 롯아 죽음의 길이다. 이 바보야. 멍청아. 니뿐만 아니라 너그 딸도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이 말씀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형님이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의 적입니다. 도둑놈이죠. 강도. 20억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협박을 하고. 근데 근거가 없어.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형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만났어요. 찜질방에서 만나러 들어갔는데, 이제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면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기를 잘 부착 못 하잖아요. 근데 형님이 안전하게 여기 몸에 탁 붙였다는 거야. 난 그걸 모르지, 나는. 저도 찜질할 때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저놈이 협박을 하고 20억을 요구하는 거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형님이 녹음기를 못 들고 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 저에게 번쩍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아니지. 천사가 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저한테 딱 계시를 줬어요. 뭐냐면 그 찜질방에 가면 우리 손님들이 입는 찜질복하고 직원 찜질복하고 다릅니다. 그래, 직원 찜질복을 갈아입고 청소하는 척을 하면서 그 근처에 옆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해야 되는 계시가 온 거예요.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동 안 되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벌벌벌 떨려요. 벌벌벌 떨려요. 왜 저 그런 걸 그것만큼은 잘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찜질방에 찜질복 보니까 직원 찜질복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 딱 잽에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수건을 하나 들고 청소하는 척, 직원인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하고 그 사람하고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소. 그러니까 겨울이었는데 추운 곳이 바깥이었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약간 좀 더 넓혀서 이 뭐 카페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미팅 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형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청소를 했습니다. 직원이죠, 저는. 형님이 철떡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 모른 척 했죠. 모른 척을. 그래 막 닦았습니다. 담배 저도 틀고 딱 닦으면서 그 2m 정도 떨어진 곳에 딱 설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아무리 무표정이지만 제 속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긴장되고. 딱 나가는데 그 반대쪽에 3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3명이 같이 함께 온 겁니다. 앞을 가는데 탁 잡더라고. 앞불사. 다 봤구나. 이 설치하는 걸 다 봤구나.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직원인데요. 직원 맞아요. 예. 일일 아르바이트생인데 왜요? 아니, 제 아무 때나 떨지 마세요. 담배째. 이거 청소하는데 힘들잖아요. 잿더리에 딱 떨어주세요. 여기 모래에. 그러면서 제가 그걸 싹 청소해가지고 딱 나갔거든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밖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형님 미팅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니 무척 저거 거기 들어왔니? 미팅 끝났다.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20억 녹음을 했습니다. 형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뜻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감동이 안 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동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나 힘써라. 항상 힘써보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대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군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보이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게 되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뜻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참하고 싶은 사람만이, 자기 사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른 교훈을 쫓아야 합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분을 다하라. 성도 여러분, 전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전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 꼭 말씀의 떡을 떼길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선량한 마음, 귀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그 선행만 베풀지 마시고 꼭 말씀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꼭 전하셔서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제 띄워주세요.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찼군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매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해초리, 말씀의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문모 선교사가 지금부터 200년 훨씬 전이죠. 들어와서 복음을 펼치고 그 조직을 갖췄기 때문에 그 선교사라는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역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피를 뿌리는 시대도 아니요, 순교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시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전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청명교회를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